로마서 10장 9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이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이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13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오늘날 이 말씀이 아무래 성경에서 제일 크게 오해된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회 나온 모든 사람들이 자기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주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니까 나도 예수를 주라고 불렀으니까 나도 구원을 받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내 생각으로 혹은 목사님이 나를 보고 예수는 주라고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는 우리를 구원하는 구세주다. 그래서 내가 입으로 주라고 고백하고 내가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이 전혀 아니고 성경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누구일까요?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인지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이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이 말씀 우리 교회 온 모든 사람이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또 그리고 입으로 예수를 시인했습니다. 그러니 나는 구원 받았습니다. 또 많은 목사들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으니까. 그런데 성경은 전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주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도대체 누구를 가르치는지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똑같이 로마서를 쓴 사도 바울과 고린도전서를 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 교회에다 편지한 것도 사도 바울이고 로마서에 편지한 것도 사도 바울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우리가 천천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지금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내가 너희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여기서 형제들은 교회를 가리키지요. 사도 바울 지금 성도들에게 편지합니다. 성도들은 기름 부음을 받은 제자들에게 편지하죠. 그래서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는다. 영적인 것에 대해서 2절에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대로 끌려갔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너희 제자들, 교회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즉 믿지 않을 때,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는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이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안해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3절에서 보면 하나님이 영으로 즉 하나님이 성령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나무에 달려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을 보면서 저 예수가 왜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지금 하나님이 성령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성령,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성령이 마음에 들어간 자들은 그 성령이 감동으로 예수가 이 세상의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매달렸다는 걸 알기 때문에 예수가 절대로 저주를 받아서 십자가에 달린 게 아니라 그것을 안다. 왜 어떻게? 성령이 마음에 거하여 감동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후반절에 보면 또 성령으로 안해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다시 말하면 성령의 마음에 들어오지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즉 성령이 세례를 받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자가 없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 온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주여 주여 하죠.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그 말은 성령이 마음에 거하지 않고는 누구라도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자가 아니다. 그 말을 하고 있죠. 다시 말하면 성령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자들은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는 자가 아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아무리 주라고 예수를 시인해도 그것은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는 주 이름을 부르는 자가 아니다. 그래서 4절에부터 은사가 나오죠. 4절에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여기서 말하는 은사는 성령의 은사를 말하죠. 성령이 세례를 받은 제자들이 은사가 나타났지 않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성령이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성령으로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는 자다. 그래서 4절부터 보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며, 7절에 잘 보십시오. 각 사람에게 성령이 나타나심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7절에서 각 사람에게 성령이 나타남을 주셨다고 말씀하죠. 성령이 나타남을 주셨다는 것은 그 마음속에 성령이 거한다. 하나님이 성령이 거하는 자들에게 은사가 나타났죠. 그래서 8절부터 10절에 보면 9가지 성령의 은사들이 나오죠.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을 말하는, 어떤 이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성령이 마음에 들어간 자들을 보고 성령이 나타난다죠. 그것이 성경에서 보면 제자들이죠. 우리 사도행전 1장에서 보면 12사도에게 성령이 세례에 나타났죠. 즉 12사도에게 성령이 나타났다. 그리고 또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15절에 보면 120명의 제자들에게 성령이 나타났죠. 성령이 세례를 받았다. 오순절 성령이 임했죠. 그 120명의 제자, 12사도를 포함한 120명의 제자들에게 성령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들이 마음속에 오순절이 성령이 부어졌기 때문에 그들이 그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있다. 그 말이죠. 왜? 3절에서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고 했잖아. 그래서 11절도 보십시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십니다. 성령이 세례를 받은 자들에게 그 성령이 마음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있다. 또 성령이 그 마음에 거하기 때문에 그 성령을 통하여 그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나는 것이 교회고 제자들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제자들, 성령이 세례를 받은 제자들, 즉 교회들이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자다. 주 이름을 부르는 자다. 그래서 12절, 13절에서 보십시오. 예수님의 몸이 나오죠. 교회.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이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그리스도가 머리고 예수가 머리고 몸은 교회를 상징하죠. 그리스도와 교회는 한 몸이랬죠. 영적으로 연합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들어간 사람들이 예수님의 몸이고 교회다. 그것이 즉 제자들 말하죠. 오순절 성령이 임한 120명의 제자들. 그리고 사도 베드로가 설교할 때 당시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3,000명이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 그들에게도 죄사함과 더불어 성령을 선물로 받은 3,000명의 제자들. 13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지금 13절에서 사도 바울이 뭐랍니까? 우리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었던 헬라인이든 종이나 자주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되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었다. 그럴 뿐만 아니라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예수님께 붙어있는 예수님은 내가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누구? 제자들은 성령이 세례를 받아. 제자들이 전체 성경에 보면 지난번 영상에도 제가 제자들이 회개하고 제자들이 제사함 받고 회개했기 때문에 제사함 받고 또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성령을 선물로 받은 그게 제자들이고 그 제자들이 성령이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오순절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예수님과 연합된 몸이고
13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시는 예수님께 붙어있기 때문에 성령을 마시죠. 그 말은 성령이 나타난 자들이 교회고 예수님이 몸이고 성령이 세례를 받은 제자들이 곧 성령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 성령으로 예수를 주시라고 고백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들이시니다 하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무엇이라 말씀했습니까?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성령이다. 아버지가 너를 감동해서 나를 주시라 고백했다. 그래서 그때 베드로 보고 네가 교회라고 말씀했죠. 똑같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성령이 나타난 즉 오순절 성령이 임한 제자들 120명의 제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각 사람에게 성령이 나타남을 주심은 그 성령이 나타난 자들이 예수를 주라고 고백한 자들이다. 누구든지 주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그 말은 오순절에 임한 제자들이 구원을 받았다. 그 말입니다. 우리 성령이 나타난 자들인 제자들이라고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죠.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예수님이 지금 마지막 성찬에서 12제자에게 하는 말씀이죠. 예수님은 이제 내일이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 부활해서 3일 만에 부활해서 승천하실 것을 아시고 제자들에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 다른 보혜사가 곧 17절에 말하는 저는 진리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제자들이 산다죠. 성령이 그 마음에 나타났기 때문에 성령이 들어갔기 때문이죠. 20절에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21절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타내리라. 그럴 때 22절에 잘 보십시오. 가롯이 아닌 유다가 가로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게는 아니하려 하시니까. 지금 21절에 예수님이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님이 승천하고 성령을 그 마음에 부어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겠다. 그걸 보고 나가 너희들이 제자들은 계명을 지키는 자이기 때문에 즉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해서 그에게 나를 나타나겠다. 제자들에게 계명을 지키는 제자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그럴 때 제자 중 하나 가려짓 아니 유다가 가로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게는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성령을 나타내겠다. 그럴 때 2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함께 하리라.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님을 통해서 자기를 사랑한 자기 계명을 지키고 자기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나타내겠다. 그러나 계명을 지키지 않고 예수를 사랑하지 않은 자들에게 나타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죠. 24절입니다.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과 마지막 승천하면서 내가 이제 가면 다시 너에게 와서 영원히 함께 가리라. 그 이유가 뭐라 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명령을 지키죠. 예수님 계명을 지키고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나타나겠다. 그리고 약속대로 오순절 성령이 120명이 제자들에게 나타났죠. 12사도를 포함해서.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서도 예수님이 12사도에게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이 세례를 했죠. 자,
우리 사도행전 1장 4절 5절입니다.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것이 뭐입니까?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맨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 12사도에게 나타나서 12제자에게 하는 말씀이죠. 그 성령이 세례. 그렇게 성령이 세례를 받은 자들이 예수님이 증인이죠. 왜? 하나님이 성령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교회 간다고 다 증인이 아니고 성령이 세례를 받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증인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증인이고 아브라함이 주 이름을 부르는 자랬어요. 우리 창세기 12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입니다. 7절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여기서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나타났다. 7절 다시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편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는 베델이요 동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그 하나님이 성령이 나타났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예수님이 제자이고 단을 쌓았다. 증인이라 그 말이죠. 성령이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증인이라. 그래서 8절의 마지막에도 보면 그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다. 단을 쌓았다면 증인이다 그 말이죠. 성령이 세례를 받아. 이제 12사도도 성령이 세례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증인이 되리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하나님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가 증인이 되고 단을 쌓았죠. 그리고 마지막에 중요한 것은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더니, 즉 주 이름을 부르는 자가 아브라함이다. 아브라함에게는 성령이 나타났죠.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즉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다. 하나님 성령이 그 마음에 계시기 때문에 증인이 돼서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즉 여호와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오. 주시죠. 태초에 계신 말씀, 즉 예수님이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나타난 그 주님.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신 자들이 주 이름을 부르는 자다 그 말이죠. 아브라함이 선지자죠. 왜 선지자입니까? 하나님 성령이 그 마음에 들어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령이 선지자죠. 그리고 또 아브라함이 난 영적인 제자인 이삭. 이삭은 아브라함이 제자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에다 드렸죠. 증인으로 양육해서 천국 비밀을 가르쳐서 불과 칼로 말씀과 성령으로 그 마음에 세상의 정욕들을 다 없애서 십자가를 지게 하고 영적인 산, 여호와의 산에 올라서 번제 땅에다 증인으로, 하나님이 쓰임받는 증인으로 번제를 드렸죠. 자, 이삭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입니다. 창세기 26장 23절부터 25절입니다.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나는 내 아비 아브라함이 하나님이니 두려워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네 자손으로 번성케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서 단을 쌓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거기 장막을 쳤더니 그 종들이 거기서도 온물을 팠더라. 아멘. 여기서도 24절에 보면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누가?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났다. 이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것과 똑같이 그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났다. 즉 이삭도 주의 종이라 말이죠. 그래서 25절에 보면 이삭이 그곳에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아브라함과 똑같이 단을 쌓았다. 왜? 성령이 나타났기 때문에 증인이죠. 이제 12사도에게 성령이 세례를 받으리라 하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했죠. 이삭에게 아브라함에게도 성령이 나타났고 그 마음에 거하신다. 이삭에게도 하나님 나타났다는 성령이 그 마음에 나타나고 성령이 그 마음에 계셨기 때문에 이삭도 단을 쌓았다. 증거다.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이었다. 제자였다. 그리고 그가 25절에 이삭이 그곳에서 단을 쌓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주 이름을 불렀다. 즉 주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은 하나님이 나타난 예수님이 제자들, 예수님이 종, 하나님이 종들을 말합니다. 하나님 종들에게는
성령이 그 안에 거하시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산다요. 이삭이 산다요. 야곱이 산다죠. 신약에서는 제자들이 산다죠. 왜? 성령이 그 마음에 거하시기 때문에. 즉 하나님이 나타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2절에 보면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랬죠. 마태복음 22장 32절입니다. 나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요 이삭이 하나님이요 야곱이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산자들은 누굽니까? 성령이 나타난, 하나님이 나타난 예수님이 증인들이죠. 이제 아브라함에게 여호와가 나타났다. 하나님 나타났다. 그래서 증거단 증인이 됐고 그리고 주 이름을 불렀다. 이삭도 하나님이 나타났죠. 그래서 증거단을 쌓고 증인이 되고 주 이름을 부르더니 야곱 역시 여러분 아시죠? 야곱도 증인이었죠. 단을 쌓고. 산자의 하나님. 우리 제자들이 산자라고 그랬죠. 제자들. 제자들에게 성령이 나타났기 때문에. 오순절 성령이 120명이 제자들에게 나타났죠. 오순절 성령이 임한 12사도를 포함 120명 제자들에게 오순절 성령이 임했고 그들이 증인이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냈기 때문에 그들이 증인이고 그들이 주 이름을 부르는 자다. 그리고 우리 신약에서 크게 쓰임받는 사도 바울이 있죠. 사도 바울에게도 하나님이 나타났죠. 그래서 그도 주 이름을 부르는 자고 예수님이 제자라고 증거하죠. 22장 사도행전 22장 16절에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16절.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희 죄를 씻으라 하더라. 사도 바울이 교회를 핍박하죠. 제자들을 핍박하죠. 교회는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핍박했죠. 그럴 때 예수님이 빛으로 나타나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면서 사도 바울에게 나타났고 그 사도 바울에게 나타났을 때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 아나니아를 통해서 가서 사울을 안수해서 다시 보게 하라. 그래서 우리 14절에 보면 그가 또 가로되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지금 아나니아가 사도 바울에게 안수하면서 12절부터 보겠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두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는 이가 내 곁에 와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가로되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저 이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너희 보고 들은 것이 증인이 되리라. 사도 바울에게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을 택했고 그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보았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들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너희 보고 들은 것이 증인이 되리라. 사도 바울에게 예수님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가 증인이 되었고 그래서 16절에 아나니아가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희 죄를 씻으라. 이게 제자들이죠. 사도 바울도 예수님이 나타났기 때문에 주 이름을 부르는 자. 그리고 성령이 세례를 받고 죄 사함 받은 것. 그게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주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우리 교회만 오면 다 주 이름을 부른다고 착각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예수님 회개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왕으로 영접한 즉 성령이 세례를 받은 제자들이 곧 주 이름을 부르는 자들다. 제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나타났죠. 오순절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그들이 성령이 감동으로 예수를 주시라 고백하는 자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교회 왔고 나는 예수를 주라고 고백했다. 그게 아니고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성령이 그 마음에 임한 그 성령이 감동으로 예수를 주라고 고백한 예수님이 몸된 교회들을 말합니다. 즉 제자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만 왔다고 다가 아니라 우리도 예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이제부터는 자기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예수님께 돌이켜서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를 따라 빛 가운데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제자가 돼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은 예수를 위해 증거단을 쌓고 주 이름을 부르는 자죠. 아브라함도 이삭도 사도 바울도 120명이 성령을 임한 예수님이 몸된 교회, 성령이 세례를 받은 자들이 교회고 성령이 세례를 영적으로 예수님과 합한 자들이 예수님이 몸된 교회다. 그들이 주 이름을 부르는 자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니까 9가지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나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이 제자가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누가 주 이름을
부르는 자인지 증거했죠. 제가 읽어준 것이 성경이지 않아요. 성경은 진리입니다. 사람은 틀렸죠. 사람은 부족합니다. 제가 읽어준 것이 성경이 맞다면 여러분이 참고해 보시고 구독하고 좋아요를 누르고 많은 사람에게 공유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 이름을 부르는 자가 누군지 알도록 영원구원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